시간이 되었습니다. 491장 부르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3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은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러한 절기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락하신 이유를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은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은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런 절기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며 또 이 절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너희 대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오늘 놓은 내용 중에 말씀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먹으면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다 끝마치고 수확한 내용을 저장한 후에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 나온 말씀대로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일을 지낸 다음에 열흘 10일이죠. 10일에 속죄일을 지내고 5일이 지난 후에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월 중순쯤 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나라에 치면은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포도나 올리브 나무의 열매나 이런 각종 식물의 곡식들을 다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저장해서 나머지 내년 봄까지 추수할 때까지 보리 추수가 할 때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족하게 저장해 두는 아주 풍성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1년 동안의 삶을 지키면서 풍성한 그러한 소득을 얻게 되고 안락한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숫꽃 하면은 생각나는 아주 익숙한 지명이죠. 언제 나타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 모인 곳 출발지가 숫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여서 출발한 그 장소가 숫꽃입니다. 또 숫꽃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라반과의 그 관계를 다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향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문제, 해결하기 싫은 문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난 일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앞에 가서 상황 보고를 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머리를 굴려서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고 또 재산 가운데서도 또 자식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다 내보내고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 야곱이 형님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의외로 형님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과의 다시 만남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형하고 같이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야곱은 형을 먼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먼저 가라고 하고 나서는 자기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이 숫꽃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풀도 많이 있고 물도 넉넉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짐승을 위한 우리간을 만들고 외양간을 만들고 해서 거기에 아주 눌러살 작정으로 거기에 정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거기에서 큰 시험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땅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디나의 같은 태생인 오빠 둘이 시몬과 레이지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 때문에 아파 누워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합세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노략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빼앗아 일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도망가게 되지. 그래서 그가 쫓겨나가서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처음 자기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 자기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막은요, 말 그대로 풀로 지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 가지로 지은 곳입니다. 임시 거주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임시로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그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단지 귀찮고로 자꾸 절기만 주신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금까지 이 7가지 절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묻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먹을 것이 없는 그곳, 마실 것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갈 곳이, 우리의 본향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에, 그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 고통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당장의 육신의 눈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하심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갔던 그 이유를 오늘 16절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한 삶, 이 땅에서의 야곱처럼 그 숲곳의 안식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절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의 삶, 이 죄악 같은 광야 같은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그 반대로 우리가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서 주는 그러한 절기라고만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초막절을 절반밖에 해석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거주할 그곳,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그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광야 같고
고난과 그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해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초막절에 사용되어지는 초막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나무가지들은요, 다 하나하나 그 말씀이 상징하는, 성경에서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시내버들은요, 그 풍성함, 안락함을 상징한다고. 이러한 평화와 사랑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상징 외에도 우리가 이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참뜻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받고 이 어려운 삶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잃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운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감당해내는 그런 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날을, 믿음의 한 날을 다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할 그 한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